오늘은 다시 한번 3월의 암송 말씀을 함께 외우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제자들은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그리고 5,000명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개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개종한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제사장들도 무리에 포함되었습니다. 굉장히 그 회심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종 후에는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 내용을 우리 살펴봤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도들은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를 하며 떡을 떼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져서 이제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그들의 모임에는 기쁨과 그리고 찬송이 넘쳐나는 모임이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든 걸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이런 교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치명적인 바이러스처럼 보는 사람들이 유대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본 거예요. 그들은 거듭해서 제자들을 말로 유협하고 또 때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협합니다. 결국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이제 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흩어뜨릴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흩어지게 하면 그들은 이제 완전히 깨어질 것이다. 이제 이 운동은 사라지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방향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해요. 기가 막히죠. 온 유대에 흩어져 복음을 전했고 이제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빌립에게 임하여 빌립은 권능으로 그 권능을 받아서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또 반복적으로 보여주죠. 그것을 8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6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무슨 사역을 했겠어요? 무슨 말을 전했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했고 그것에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따랐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빌립의 사역을 말하는 사도행전의 강조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마리아 성에 힘있게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나님의 사마리아 성에 힘차게 임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8절을 보십시오. 그 결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복음서에서 여러 번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최초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지금 사마리아의 성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빌립의 사역을 확장하고 그리고 더욱 견고하게 하는 사역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요즘 말로 대박 났습니다. 정말 복음의 대박이 났어요. 이제 시작한 사마리아 교회에 이제 아마도 할 일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교회의 사마리아 성의 부흥을 보면서 빌립의 마음도 흥분에 가득 찼을 것이고, 이제 내가 어떤 일을 더 감당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희망차고 역경을 이겨낸 교회의 그 아름답게 성장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6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것은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인도하심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마리아 교회에는 개척자인 빌립이 가르치고 세워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사역이 지금 너무 많아요.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약 120여 킬로미터 떨어진 가사 지역, 그쪽으로 가는 길 어느 지점에로 지금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이라는 그 성경 번역 보니까요, 이걸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인적이 드문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빌립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빌립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해야 할 일이, 사역들이 너무나 많은 사마리아 교회를 두고 빌립을 사람이 없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너무 엉뚱한 인도하신다고 느껴집니다. 놀랍게도 빌립은 즉시 순종해요. 토달지 않아요. 어쩌면 이런 정도의 말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까요? 최소한 빌립이 사마리아 교회는 어떻게 하죠? 주님,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 제가 해야 될 사역이 너무나 많은데 혹시 왜 그곳에 가야 되는지 그 이유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은 또 믿음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런 질문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기 사마리아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빌립이 떠나면, 아니 사마리아 교회는 어떻게 해? 이거 너무 사마리아 교회 입장에서 너무 무책임한 행동 아니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이상한데? 그것도 광야길로 인도하시다니? 이건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 많은 사람을 위한 사역을 해야지. 그 사람이 인적이 드문 길에서 무슨 사역을 한다고 거기로 보내시지? 어쩌면 이런 질문이, 우리는 이런 질문까지 더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생각해 보세요. 개척을 한 목사가 설립한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해 봐요. 좀 충격이 좀 크게 와닿지 않습니까? 하지만 빌립도 사마리아 교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요. 참 놀랍죠. 인사권자인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인사권자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저는 특별히 빌립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가진 하나의 그 경험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왜 핍박이 가해지자,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이제 시작한 교회, 이제 갓 태어난 교회에 왜 이런 핍박을 줍니까? 이렇게 인도하시면 안 되죠. 이 교회 조금만 핍박이 있어도 깨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약한 교회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에 순교자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뭉쳐도 견디기 힘든데 흩으면 어떻게 돼요? 모래알처럼 흩어지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마리아 성의 복음의 확장으로 나타난 거예요. 빌립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대단한 사도들이 그 일을 이룬 게 아니라 참 보잘것없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흩어져서 간 그 땅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 스스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해했을 거예요. 그쵸? 분명히 이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뭔가를 깨닫고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계산기로 계산이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탁월한 영웅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며 오직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니 나와 교회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했을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온 교회 가정과 우리 온 교회가 이 빌립과 초대교회와 같이 확고한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교회가 되면 이 교회는 초대교회적인 그런 교회의 사역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근데 100km 정도 떨어진 길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길 가는데 성경이 아주 쉽게 말해요. 아주 우리 입장에서는 그 길 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싶은데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한 줄로 끝나요. 일어나 가서 보니 속도감 있게 나갑니다. 빌립은 인적이 드문 그 길에 예루살렘 쪽에서 이집트로 내려오는 한 마차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마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이 간다게는 이름이 아니라 바로처럼 어떤 그 직책에게 계속 주어지는 이름이거든요.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그 마차에 타고 있습니다. 굉장한 지위죠. 고대 에디오피아라고 알려진 지역은 사실 오늘날 에디오피아가 위치한 지역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수단 중부에 메로에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위치했던 에디오피아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 한 나라의 최고 관료잖아요. 그 사람이 이용한 마차이니까 마차는 굉장히 고급 마차였을 것입니다. 이걸 마차가 외건이라고 말하잖아요. 자동차 말할 때도 이 외건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정말 좋은 고급차예요. 거기다가 분명 이방인이 타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외제차였어요. 외제차. 지금 외제의 고급차를 타고 아마 내려왔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 빌립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분명히 광야길이기 때문에 전속력으로 달릴 수 없었지만 아마도 빌립으로서는 이제 뛰어간 것으로 보여요. 달려가서 이제 그 마차에 다가가 붙습니다. 곧 빌립은 마차 안에서 사람이 목소리가 들릴 수 있을 그 위치에 서서 걸어가는데 그 마차 안에서 이사야서를 읽는 그 이사야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말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외국인인 것은 틀림없는데 어떻게 이사야서를 읽을 수 있지? 그렇잖아요. 그것도 마차에서 이사야서를 읽을 정도면 얼마나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조금 더해서 설명하면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지중해까지 이 지금 거리가 1600km에 달해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지금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개종한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아마 많은 학자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습은 흑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혼혈된 사람들도 유대인으로 인정됐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여하튼 그는 확실하죠. 한 가지는 확실하죠. 1000km가 넘는 지역까지 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막 마차에서 말씀 읽는 사람, 이 정도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빌립은 그 마차 안에 탄 사람에게 묻습니다.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마차 안에서 이 내시가 의외의 반응을 해요.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이에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청하여서 수레에 올라와서 같이 와달라고, 쉽게 말하면 앉아서 나를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제가 왜 이것이 의외의 반응인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 내시는 한 나라에서 고위직이잖아요. 굉장히 높은 신분이죠. 근데 그런 사람으로서 자신이 말씀 있는데 그거 있는 거 이해나 돼요? 어쩌면 이런 질문도 느꼈다면, 굉장히 체면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면 당연히 빌립을 들어서 그 자리에 앉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겸손하지 않았다면, 제가 볼 땐 겸손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이해하고 싶은 막 갈망, 나 진짜 이 말씀 너무 이해하고 싶은데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간절한 마음이 없었으면 그 사람에게 와서 여기 앉아서 같이 이 말씀 좀 알려달라고 이런 요청 못해요. 이해되죠? 근데 지금 말하면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인도하시는 게 맞지만 동시에 지금 이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 또한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을 이야기에는 성령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절정은 아직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야기도 놀라운데 이제 절정이 또 남았어요. 내시가 읽고 있는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절정이에요.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을 그가 읽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순환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놀랍게 내시는 이 말씀 읽으면서 예리한 질문을 해요. 아니,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이렇게 잠잠하게 고난을 당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사람은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말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잠잠하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자, 그가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우리 모두는 이가 누군지 알고 있죠? 그렇죠? 이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대답할 수 있어요. 백성의 허물을 위해 잠잠하게 고난당한 어린 양은, 그리고 그의 피를 흘려서 모든 죄인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선지자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빌립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하게 느꼈을 거예요. 이 모든 게 그분의 계획이었구나.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왜 하나님이 이 광야로 보내시지? 왜 나를 여기로 보내실까? 이런 생각했을 거라 생각해요. 사람인데. 근데 이제 모든 게 풀렸을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씀 보니까요,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바로 받습니다. 8장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외웠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떻게 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어떤 식으로 나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빌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핍박이 있자 빌립이 도망쳐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어쩌면 이방 땅과 약간 중간지대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 그 가교 역할을, 이방인과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보여준 게 뭐예요? 핍박이 있어도 복음은 전진한다. 악재가 있어도 복음은 전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한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 늙은이와 말과 관련된 이야기죠. 혹시 이 이야기 모르는 분이 계시면 오늘 아이들과 함께 한번 세용지마 뜻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시간을 나눌 시간은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세상 일은 변화무쌍하여 기륭을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말의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사 세용지마이다라는 이 말은 인생에 끊임없이 파도가 치잖아요. 고난의 파도, 때론 좋은 기쁨의 파도도 치죠. 그런 어떤 파도가 멈춘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우리 인생에 그게 멈춘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말이 그런 모든 파도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차분하게 평정심을 유지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진짜 그래요. 마치 파도가 쳐도 경계가 있어서 내 집까지 그 물이 닥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세게 쳐도 집안에서 그걸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경계가 있으니까. 마치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경계가 되는 말이에요. 별 인생 다쳐도 그래도 이게 또 좋아지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이러면서 인생 살게 만드는 그런 말입니다. 각자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쩌면 인생의 행운이 내게 미소 지어줄 거야. 그거 하나 믿고 인생 그냥 사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런 이치에서 세상 사람들도 위로를 얻으면서 나름 견디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주에 또 우리 교회도 이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우에게 그런 교우들에게 좀 전화를 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것들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들으니 갑자기 내가 울컥하더라고요. 신자들은 어떻게 고통을 이길까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인도하심, 환경 속에 신자들은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혹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이 상황 속에 여러분 각자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은 어쩌면 분명하게 교회에게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니까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거의 교회에만 모이지 않으면 코로나19 바로 진전될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연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교회가 모임을 갖지 못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앞서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교회는 지금 사람들을 예수 믿는 자들 잡아서 막 죽이고 그리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상황입니다.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행진을 멈추게 하려고 강력한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한 교회가 깨지게 생겼어요. 이제 막 시작한 예루살렘 개척교회가, 물론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사도들이 있는 교회이지만 정말 위기가 닥쳤어요. 이 세상 상황을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상황을 이길까요, 교회가? 한번 좋게 되면 어떤 행운, 운처럼 이 일이 좋아질까라는 그런 기대, 확률을 가지고 이 상황이 좋아진다라고 교회는 믿고 나갔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인생사 오직 예수가 있습니다. 아멘. 인생사 오직 예수, 교회의 주인이신 오직 예수,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인격적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어떤 우연과 어떤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도 인생을 그렇게 살고 웃고 사는데, 어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악인데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십자가는 인간이 행한 최악인데 그 십자가를 바꾸어 최선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내 인생에 동행하시는데 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어야 됩니까?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그 이야기에 그 할아버지는 말이 도망쳐도 여유 있고, 자꾸 그렇거든요. 그렇게 여유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대단해요.
우리 구주 예수님 믿는 우리가 왜 그 할아버지처럼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붙잡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평안을 갖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 전체의 내용들을 보며 무엇이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여겨지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바꾸어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이 복음의 증거와 표적, 말씀을 따르는 그 일들을 주도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일들을 주도하세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빌립이 광야로 나가요. 100km 넘게 이동해서 4시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령에 이끌려서 또 100km 넘는 가이사랴 또 올라가요. 이 뭐야 지금 이게. 광야 가서 만난 게 4시예요. 기가 막히죠. 모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증인을 통해 복음이 역동적으로 전파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쩌면 우리 자신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는 왜 이 성령 하나님의 역동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한번 그것을 우리 안에 생각해보고 적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정월 대보름이 되면 쥐불놀이를 했습니다. 정말 마을과 마을끼리 막 쥐불놀이로 싸움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뭐 시골이라서 오락실도 없고 자연밖에 없었습니다. 제게는. 그래서 여러분 깡통에다가 양철 깡통에다가 못으로 구멍을 다 이렇게 뚫고 나서 철사로 딱 연결해서 거기다 작은 나무까지 넣고 불씨 넣고 나서 불 피워서 막 흔들면 하나 이렇게 불이 이제 벌겋게 이렇게 불이 이제 댕겨집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논밭에다가 불 지르며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쥐불놀이였습니다. 한 번은 동네 동생과 함께 이제 논두렁에다 불을 태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같이 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불이 너무 세게 이게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산으로 옮겨붙게 생긴 거예요. 정신없이 막 때리고 막 나무로 치고 막 그러는데 아이고 치니까 도리어 이 불씨가 옆으로 날아가서 또 옆에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러다가 이제 산 태워 먹으면 큰일 났다라 막 두려움이 되어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이제 논을 이게 장기질을 하면 이게 흙이 다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 흙덩이를 가져와서 막 던졌어요. 던지니까 그제야 불길이 좀 잡히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 동생은 옷 다 태워 먹었죠. 그럼 막 쥐불놀이 하면서 이제 구멍 난 거 이제 집에 가져가면 부모님께 혼납니다. 크게 혼나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마치 초대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마치 불과 같습니다. 복음은 마치 불과 같아요. 성령 하나님은 불과 같은 분이세요. 마치 그런 속성인데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빌립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그걸 흩어버리니까 옆으로 불이 번져가지고 타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마리아 교회는 빌립이 성령님을 따라서 그 교회를 떠나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불로 타오르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불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괜찮아요. 생각해봐요. 담임 목사, 부목사 다 간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거야 교회가. 원래 교회가 이래요. 원래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포함한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성령 하나님이 교회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 사람이 되면 교회가 어떻게 안 돼요. 능력이 돈이 돼버리면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교회 목회 세습이 이루어지는 그 이후 깊은 곳에 들어가면 아버지 목사님의 그 목회를 안정적으로 이끌 사람이 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이유고 교인들도 사실 그걸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누구 와서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냥 안정적으로 가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될 때 계속 이런 식의 문제가 교회에는 생깁니다. 사람이 주인이 될 때. 교회는 불의 성격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타오라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사도의 행정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같은 이 놀라운 역사, 이 복음의 행진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 이런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세요. 주일에 풀이 죽은 작은 숯불들이 모여서 예배 때 다시 활활 태워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활활 태워져서 또 세상 가서 또 영향력 끼치다가 또 부족하면 들어와서 또 불이 태워져야 되는데 지금 이 순환이 없잖아요. 교회는 당연히 모여야 되고 또 흩어져야 되고, 모여야 되고 흩어져야 돼요. 그게 교회가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빌립이 처한 상황과 같은 비상 상황인 것 같습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모이지를 못하는 상황 말입니다. 빨리 모였으면 좋겠어요. 속히 모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 이렇게 갖고 나서 야, 이제 우리 모이면 좋겠는데 모이지 못한 게 너무 속상하고 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하게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께 민감해야 돼요. 빌립이 그런 것처럼. 빌립이 흩어지니까 이제 무력하게 있는 게 아니라 사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나는 어떻게, 이게 아니라 빌립이 나가서 성령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예배하는 시간 다시 성령의 불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내 다음 주에는 가정 예배 인도해서 그 예배가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한 주 내내 기도해야 돼요. 한 주 내내 하나님 이번 주 주일날 예배가 아름답게 드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정들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것을 작정해야 돼요. 어디를 보내든지 난 이해 안 돼도 따라가겠습니다. 난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불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